자,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만 놓지 마세요. 예, 옆에 분에게 시작. 하나님만 놓지 마세요. 네, 진짜죠. 자, 이스라엘 최전성기라고 하면은 두 왕을 꼽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누구죠? 다 그리고 네, 다윗과 솔로몬이요. 자, 그 중에 여기 이렇게 보면 솔로몬은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최초의 유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헤브론에서 왕이 됐거든요. 그때 그 유다 나라 여기 유다 지파만 왕을 삼았죠. 요만하게.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왕으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되게 되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영토예요. 그 다음에 이 녹색은 다윗이 이제 확장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넓혀줬어요. 이만큼. 하나님 넓혀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이만큼이 이제 조공을 바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 된 거죠. 백성은 아니지만 섬기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는데, 이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을 하셨던 것은 뭐였냐면, 다윗처럼 네가 하나님을 섬기면 너의 왕국이 오래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네가 나를 위해 지은 이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이라도 나는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 정말 위대하지 않고 금으로 막 도배를 해놓은, 정말 모든 기구들이 막 금이고 금으로 쌓고 막 어마어마한 그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은 너가 나 안 섬기면 나 그거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초에 성전이 필요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솔로몬이 암요, 당근이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제가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겸손했었어요. 그때는 겸손했어요. 우리 유한이처럼, 예준이처럼, 예희처럼, 예한이처럼 참 겸손했어요. 자, 하나님께 이 겸손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막 주시는데, 세상 그 누구도 정말 풀어낼 수 없는 질문들, 이야기들 들으면 다 감탄하고, 와,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저런 지혜가 생길 수가 있을까? 주변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 솔로몬의 왕을 듣고자 막 찾아오고, 심지어 남부 아라비아 왕이었던 스바 여왕까지도 찾아와서 어마하게 금 막 몇백 달란트 바치고, 이렇게 막 잘 되니까 솔로몬의 마음속에 겸손이 아니고 뭐가 싹트기 시작했을까요? 욕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욕심이 점점 자라서 교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를 의지해요. 잘 나가더니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부추기기 시작한 거예요. 왕이시여, 왕은 대단하십니다. 예, 그 지혜는 왕의 머리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수많은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해서 그 부인들이 솔로몬이 최고라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심중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부인들이 가져온 우상들이 성전과 왕궁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부유해지면, 이 부유라는 거는 재산과 재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부유해짐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부유해짐이라는 거는 태평해진다는 거예요. 이제 평안하니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모으자. 졸자는 거예요. 다른 걸 찾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것 같아. 솔로몬이 하나님 없어도 천하태평인 것 같아. 전쟁이 없어요. 당연히 전쟁이 없겠지. 옆에 나라에서 부인들을 보내가지고 옆에 나라랑 사돈을 맺었으니까 싸울 수가 없죠. 전략 결혼을 한 거죠. 솔로몬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 다른 만족을 찾습니다.
이건 내가 다 가졌으니까 다른 것은 없나? 다른 것은 없나? 하나님도 내가 함께 해봤으니 다른 것은 없나? 이런 거예요. 아주 무서운 것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가장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도 해봤으니 다른 것은 없나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부인들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 신도 맞고 저 신도 맞네. 다 오늘날과 똑같은 거죠. 다원주의, 진리가 없는 세상. 너도 맞고 나도 맞고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 우리 서로 맞네. 그냥 뭐 서로 공존하지 뭐 이런 거예요. 너도 진리 나도 진리. 같은 진리라고. 이런 사상이 오는 가장 공통적인 풍조가 뭐냐면 잘 살기 시작할 때예요. 태평하기 시작할 때, 마음이 부유해지기 시작할 때. 잘 보면 많은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나라들, 정말 하나님만 섬겼다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지금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막 동성애까지 막 그냥 당연하다시피 이렇게.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부유해지기 시작해요. 솔로몬처럼. 근데 그것도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일찍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신명기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는 뭘 많이 두지 말래요? 병마. 이게 마병이에요. 마병 거꾸로 병마. 군인 말들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로 가지 말래요? 애굽으로 가지 말래요.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돌아가지 말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그에게 뭘 많이 두지 말래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이제, 왜냐하면 그 마음이 아내를 많이 두면 그 아내들이 마음을 미혹하게 한대요. 하나님을 안 섬기게 만든대요.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뭘 쌓지 말라고요? 은금을 쌓지 말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봅시다. 솔로몬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는지. 왕상 10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너무 많은데 하얀색만 보세요. 솔로몬이 뭘 모았어요? 병거와 마병 모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뭘 돌같이? 은을 돌같이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말들은 어디서 들여왔어요? 아따 하지 말라니까. 다 하네요. 마지막 뭐예요?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는 그 다음에 자 이게 그 다음 장 왕상 11장 1절에 10절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다 볼 건 아니에요. 흰색 글씨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뭘 사랑했어요? 바로의 딸, 바로는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죠. 그러니까 개정에는 바로라고 하는데 파라오, 이집트의 딸 외에, 그러니까 맨 처음 결혼한 여인이 또 하필 이집트 여인이에요. 근데 그 외에 어떤 여인을 사랑했어요?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대요. 전략 결혼을 한 거예요, 솔로몬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이 있으면 대한민국 옆에는 어떤 나라 있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 중국도 있고, 또 일본도 있고, 또 북한 옆에 가면 또 근처에 또 무슨 나라도 있는데 러시아도 있어요. 러시아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이제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조금만 더 동남아시아 쪽으로 있죠. 뭐 필리핀도 있고 말레이시아도 있고, 좀 더 멀리 가면 괌도, 너무 멀리 갔나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주변 나라들하고 결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왕이 결혼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그 나라에서 자기 백성이 공주가 갔으니까 전쟁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전쟁 안 하지. 그거 하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솔로몬이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얘기하신 거예요. 언제? 2번 얘기하셨어요. 솔로몬이 성전 짓기 전에, 그 다음에 성전 봉헌할 때 하나님 2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랬는데도 뭐라고 했냐면 그들과 서로 뭐 하지 말라고? 통혼하지 말라고. 근데 이방 여인, 많은 여인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는가?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후궁이 몇 명,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어떻게 됐다고요? 돌려버렸대요.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그래서 솔로몬이 무슨 짓을 했냐면, 맨 오른 여기 보면 예루살렘
어디에다가? 앞 산에 산당을 지었대요.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어요. 예루살렘에 성이 있는데 예루살렘 앞 산에 산을 지어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를 솔로몬은 좀 놀랍게도 그걸 다 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거예요. 그게 거기서부터 평화가 오는 줄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그래요? 마귀가 그래요. 거기서부터 평안이 올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의 위치에 있도록 해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좋아 보이는 것하고 싹 교묘하게 바꿔버립니다. 한 번에 바꾸냐? 안 그래요. 한 번에 바꾸면 누구나 다 눈치채거든. 서서히 바꿉니다. 서서히 바꾸기 시작해요. 지금 좋아 보이는 것이 나를 잘 되게 해주는 것 같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망하는 지름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내가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할래요? 당연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걸 선택하겠죠. 솔로몬도 그랬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결혼을 하나씩 하면서 말들을 하나씩 여러분 왜 말을 들여오지 말라 그랬을까요? 말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말은 전쟁에서만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사실 말이 어울리지 않는 동물이에요. 이스라엘은 뭐가 많아요? 나귀가 많아요. 나귀. 그래서 예수님이 나셨을 때도 그 나귀가 상당히 많거든요. 나귀.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대부분이 말을 거의 키우지 않습니다. 말은 이스라엘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동물이고 굉장히 비싸고 왕궁에나 있는 동물이 말이에요. 어쨌든 말이 상징한 건 전쟁이에요. 근데 이 전쟁을 이제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군수 자금들을 탱크, 비행기들을 자꾸 사들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요. 근데 그 전쟁 이제 내가 싸워보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네가 싸워라. 그런. 주위에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치명적인 매력 꿀잼들이에요. 자, 그것들이 지금은 중요해 보여도 망하고 난 뒤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오히려 그 치명적인 그 꿀잼들이 나에게 가시와 엉겅퀴가 될 뿐이에요. 내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될 뿐이에요. 그게 나중에 나에게 수치가 되고 약점이 될 거예요. 그 꿀잼들이 말이에요. 통혼하지 말라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말을 허투루들.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내가 이집트의 공주였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내가 이집트에다가 이스라엘의 1급 기밀 정보들을 보냈을까요? 보냈겠죠. 아빠, 우리 남편이 여기다가 엄청나게 많이 해놨다. 여기에는 보물 창고야. 아빠 미치겠어. 너무 많아.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얘기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웃긴 거는 솔로몬이 죽고 그 후에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거든요.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 5년째 이집트의 왕, 이 시삭이라는 애굽의 왕 시삭이라는 왕이 쳐들어옵니다. 이 성전을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 시삭이 쳐들어왔는데 이 왕이 나중에 이 시삭한테 이스라엘의 기밀 정보들을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기 내부 안에서. 이게 당연히 하죠. 어디에 뭐가 많다 하더라. 어디 문을 치고 들어가야지. 얘기 다 했겠죠. 14장 26절.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싹 다 가져가 버렸네요. 애굽 왕 시상이 와서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렇게 의지했던 자기의 첫 번째 부인 이집트 나라가 쳐들어와서 가져가 버려요. 이집트에게 올무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이 됐어요.
절대 강국 이스라엘이 이제 패전국으로 전락하기 전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얘기했던 그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만 다 하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의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오명이 남아요. 사실 다윗보다 솔로몬이 더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유명하지 않은 이유는 그의 인생에 너무 치욕적이고 약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거리를 둬야 되는데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찮아. 뭐 이 정도는 괜찮아. 뭐 애굽 여인도 뭐 부인이 되었는데 이방 여인들이야 뭐 다 하나씩 괜찮아. 첫사랑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요성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협하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의를 주셨으니 그 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나 당신을 사랑하겠어. 그러면 사랑해집니까? 그게 좋아해집니까? 나 오늘부터 수학 좋아해버리겠어. 그러면 좋아해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앙모하는 자에게 주시지 그것이 이렇게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느끼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에게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부터 해야 돼요. 나에게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싶어요. 그 은혜를 알아가고 싶어요. 타협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그 사랑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씩 집을 지을 때 벽돌을 쌓듯이 하나하나 그렇게 천천히 쌓고 싶어요. 나에게 당신의 사랑을 알려주세요.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고 싶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딱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다니엘 킴 선교사님 영상을 제가 이제 종종 보는데 그날 다니엘 킴 선교사님의 말씀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믿음은 적용하는 게 아니다. 적용하는 것이라면 I can do it. 나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I can do it이라는 거죠.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를 바라볼 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지 그 믿음은 내가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다니엘 선교사님 영상을 보기 전에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딱 보면서 내가 컨펌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한 게 맞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인이 맞구나라는 걸 컨펌을 받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구호 외치듯이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슈퍼파워가 아니란 말이에요. 슈퍼파워가 아닌 것을 왜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의 슈퍼파워가 아니고 예수가 슈퍼파워예요. 믿음은 발전소가 아니고 그냥 전선일 뿐이에요. 예수가 발전소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을 줄여서 쓴 말이에요. 근데 계속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것이 시작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 그걸 다 줄여가지고 예수가 뽕 빠져버린 거야. 그리고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 강조해요. 여러분 안에 내 믿음 그럼 뭔 믿음이에요? 그거는 예수가 빠져있는 믿음인데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이에요. 이제 솔로몬과 같은 믿음이 돼버린다고요. 타협하는 믿음이 돼요. 순도 99.999%가 아니에요. 그 믿음 안에는 예수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불순물이 너무 많은 믿음이에요.
그건 자기가 만들어가는 믿음이죠. 그런 믿음으로 성화를 하겠대요. 그 성화가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와가지고 믿음으로 와 막 목이 찢어지게 막 기도하고 막 철야하고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 예수 앞에 나아가지를 않는 그 믿음인데 안 변하죠. 내 믿음으로 내가 바꿔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믿음은 발전소가 아니에요. 예수가 발전소예요. 믿음은 전선이에요. 누굴 믿어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를 바라보는 힘이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초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 거듭 강조합니다. 초능력이 아니에요. 믿자 막 그러면서 막 그게 아니고 주님이 하실 때 하시는 거, 주님이 원하실 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때를 당길 수가 없어요. 앞당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정해놓은 그 시간에 내가 들어가는 거지 내 시간에 주님을 막 그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보세요. 민수기 21장 9절. 모세가 뭘 만들었어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으로 괴로워하는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이 뭔데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예요. 근데 그걸 하찮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들이 와가지고 사람을 다 물어 죽여버려요. 원망하는 사람들. 그래서 죽은 자가 많아요. 그때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어떤 사람들이 산다고요?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더라 라고 돼 있죠. 뭐한 사람들은? 쳐다본 사람들. 모세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장대에다가 놋뱀을 구리로 뱀을 만든 거예요. 구리로 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뱀에게 물렸어요. 이거는 독이 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독은 죄예요. 죄가 퍼지면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런데 이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다루래요. 물린 자가 그것을 보고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만들려고 그랬어요? 아니면은 이 놋뱀 가지고 똑같이 장대에다가 다 같이 매달려서 이렇게 있으래요? 아니죠? 그냥 보면 산다는 거예요.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높이 들려야 된대요. 근데 높이 들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못뱀처럼 그 예수를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처럼 되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처럼 신기한 기적을 그냥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예수를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도 광야에서 놋뱀처럼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마다 산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놋뱀 만들려고 한 거 아니에요.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파워를 믿음으로 가지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를 바라보면 산대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이래요. 근데 바라보는 것조차 못하고 그게 왜곡돼서 말이죠. 마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지 못하면 굉장히 루저인 것처럼 우리의 삶, 진리가 뒤바뀌어 버리는 거야. 진짜 진리, 진짜 믿음이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것만 보는 거예요. 나는 무능력합니다. 주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겸손하는 거,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 얘기하신 게 늘 그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얘기해요. 계속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실 때에도 뭐라고 하시냐면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그 마음이 겸손했을 때 내가 너를 택하였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택할 때는 그 마음이 겸손했어요. 어린아이 같았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점점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겸손을 얘기합니다. 넌 아니야. 내가 할게 라는 거예요. 내가 할게.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뭘 믿음으로 해요. 예수가 싹 빠졌는데.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기독교예요. 내가 무능력할 때 누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약할 때 강함 되시거든요. 내가 약할 그때 강해지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찾아오셔서 내 안에 내 삶을 이루시는 걸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강해지는 걸 내가 알거든. 이게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명한 거예요. 많은 것을 가졌다고 유능한 사람을 많이 안다고 강함이 아니라 내가 가장 약할 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할 때 그때가 강한 거예요. 누가 주님을 이깁니까? 누가 주님을 맞서요? 누가 주님을 능히 해볼 수 있겠어요? 주님을 감당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주님, 난 연약합니다. 주님 내게 오십시오. 이런 엄청난 일들이 내 앞에 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말이에요. 사내립이 나에게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백성들보다 굶어 죽이려 합니다. 이 편지를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울면서 그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천사를 보내어 다 죽여버립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무능력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약할 그때 다른 것을 찾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게 은혜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슬프고 힘들고 낙심하고 답답하고 내 큰 꿈이 접혔는데 이것저것 찾아보려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다른 것, 이방 여인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마병을 택하는 것도 아니고 의지하는 애굽을 택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나마 몇 마디 못하는 기도하려다가 속상하고 답답하고 막 내가 자신이 막 초라하고 막 비참해서 막 펑펑 울면서 하나님 이 비참하고 이 불쌍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그 기도를 가장 즐겨 들으신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주님이 그 기도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 아니에요? 그래, 네가 나를 찾는구나. 솔로몬은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걸 너무 많이 사랑했어요. 근데 그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잠언 17장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자녀가 완벽한 모범생이라고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빈틈이 있고 허술하고 어려워봐야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을 때 주님과 더 가까워져요. 아니 다 갖고 주님 없이 사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주님과 가까워지면요, 이 마른 떡 한 조각이요, 하나님의 2조각도 주시고 이제 10조각도 주시고요, 이제 50조각도 주십니다. 그렇게 늘어가는 기쁨이 내 삶의 큰 즐거움이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잡으려고 하나님을 놓치는 그 미련함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한 번을 놓쳐버렸어요. 그럼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놓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 갖는 거예요. 꼭 마치 다 가지려고 하나님 놓치려고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만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내가 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돌려받고 멈춘 것보다 더 빨리 가게 되고요. 포기한 것보다 더 큰 것들로 충분히 인도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멈추십시오. 그렇게 멈췄는데 주님의 감동이 아니라면 내가 잘 모르고 멈춰버렸어. 그런데 주님이 다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럼 그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확실해요.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게 가장 빨라요.
지금 내가 사랑하는 이방 여인이 무엇인지, 내가 의지하는 애굽이 무엇인지, 내가 준비하고 있었던 그 마병이 무엇인, 병마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하나님이 하실 건데 내가 그거 다 준비하고 있었다. 내가 준비하고 있었네. 내가 은금을 모으고 있었네. 내가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네. 내가 병마를 준비하고 있었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실 겁니다.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기도하실 때요. 이것을 사랑할 건지, 주님을 사랑할 건지 머뭇머뭇하지 마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주님을 사랑한 그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실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